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상급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 20장 초반부에서는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를 고랑으로 채워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7절과 8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파멸에 대하여 선포한 덕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고하여도 안 되며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제사장을 포함해서 백성에게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선지자로서 활동하기엔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정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사람들은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 이제는 심지어 그의 친한 친구도 예레미야가 유혹에 넘어지기를 바란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며
몰락시키려 합니다. 인간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때 예레미야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평소에 좋게 생각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던 친구마저도 자신이 간절히 망하길 원한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마저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셨으며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참으로 극단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소식을 자주 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로서 이 세상이 사랑하고 선호하는 삶을 부인하고 등지는 삶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세상의 증오와 질타를 받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걷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조차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는 기도같이 들리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란 말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받을 핍박과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원망하는 기도가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매우 솔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느 순간 간절히 아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주 솔직한 심정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다 함께 11절부터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비록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하는 기도를 아뢰었으나 그의 기도는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다면 애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굳건히 믿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이 망하길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되었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의 대적들에 대하여 보복하실 것을 고백하였으며 13절에서는 그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미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전념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세상의 방해와 핍박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좌절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간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핍박을 받고 또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좌절되고 또 하나님께 여러 질문이 드는 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으로 굳건히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사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고 복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